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원래 다 읽어야 되거든요, 본문을. 그런데 26장 10절하고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합독하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항유 옥합을 부는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가룟 유다가 그 배신하는 점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그 본문인데요. 일단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간단히 기록된 것 같지만 기독교 핵심의 세 가지가 여기 다 농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녀서도 안 되고요, 형식적인 어떤 직분, 그런 어떤 명분만 가진 생명 없는 껍질 신앙이 여러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요, 말씀 앞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비추어보고 또 보고 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렇죠, 여러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비추어보고 날마다 말씀으로 너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거하고 있는지를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요,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들도 다 알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는 누구? 예수님을 말하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해 아래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어때요?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요즘에 뭐 어디 가다가 보면 곰이 나타날까봐, 호랑이가 나타날까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불의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공의를 우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100%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마귀는 살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고 참소하는 영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가치를 오염되게 하는 줄 몰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인간을 스스로 건져낼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만든 쌓아 올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기독교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바로 이 사단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즉 뱀의 사상에 여러분, 그 뱀은요 단순히 그냥 유혹한 게 아니라 사상이에요. 사상. 마귀의 사상을 주입한 거예요. 죄와 허물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잎을 엮는 그 행위가요. 바로 그 엮는 행위가 뭐냐면 인간이 노력과 선행으로 죄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모든 이 사상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불교의 무화과 잎은 뭐냐면 수행, 정진, 득도, 해탈, 극락. 그런데 인간이요 해탈을 못해요. 그러니까 극락에 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윤회설이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을 믿고 있죠. 그렇죠? 유교는요 조상들에게 지성과 감천을 드리면 인과응보, 그러니까 하늘,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하늘이 뭐한다? 감동한다. 인간 편에서 출발한 행위가 하늘에 도달한다는 게 바로 유교죠. 그리고 이슬람,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슬람과 유대교는 철저히 행위에 근거한 종교예요. 자신들의 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라. 그래야 천국 간다. 힌두교 역시요. 내세 더 나은 환생을 위해서 업보를 쌓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그 신적 대상에게 막 헌신을 통해서 신과 합일, 일치감과 행복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신천지는 어때요? 성경 공부해야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죠.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계시를 들어야 천국 간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종교와 이단의 논리는 뭐뭐 해야 구원받는다. 즉 무화과 잎을 엮어 걸치는 것으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교회사 속에서요. 그러면 기독교는 안 그럴까요? 교회사 속에서요. 펠라기우스라는 사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에 반대예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고요.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하고요. 많은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아닌 사단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농락당해서 자기 의로 애써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가 걸치는 무화과 잎을 구원의 오직 한 길인 예수 생명 없이 쌓아 올린 자기의의 무화과 잎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6절과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했을 때 하나님 어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시죠.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어서 숨었나이다. 그 무화과 치마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벗기시고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여러분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구원의 옷,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이 가죽옷을 입는 이야기와 동일한 말씀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봤잖아요. 한 번 더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그 밤을 지나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죽음이 임하는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간다. 유월, 패스오브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근데 안식일의 교도들은요. 유월절 예배를 지금도 드리죠. 여러분 안식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거는 교회는 유월절 안 지키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근데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열 나흘날까지 그 양을 잘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요 3일을 같이 있게 하고 4일째 되는 날 잡아요. 왜 여러분 3일 동안은 같이 있고 왜 4일째 어린 양을 잡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공생애 전에 몇 년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30년간. 그리고 정확히 33년째 되는 해 6월절 날 정확히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년은 4일째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6월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6월절을 지키는 종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인해 구원받은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 뒤로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6월절 지킨 게 나옵니까?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세워진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자 우리의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막 집집마다도 이단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리고 어때요? 또 막 이상한 다른 복음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죠? 이 핵심을 모르니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로 기독교인들이 헛된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초신자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권사 장로들이 그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또 윤리와 도덕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윤리와 도덕의 율법주의 형식적 신앙으로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첫 번째 이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향유를 붓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거저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누구의 일을 말하라고요? 지금 이 여인의 일을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선포하는 교회 성도의 삶이요. 예수님의 구속인 십자가를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좋은 일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바로 성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행위는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보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가치가 가장 귀함을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비싼 그게 값어치 있길래 제자들이 막 승질을 내요. 분노를 했다고 나와요. 분노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말이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이게 얼마나 많이 되겠냐. 근데 왜 이렇게 이것들을 허비하냐. 이 정신없는 여자야. 이런 반응을 제자들이 보였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소경이고 지금 그 향유의 값어치만 보지 이 여인이 쏟는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도 참뜻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거늘 지금 제자들의 이 말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 생명을 모르고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비싼 것을 팔아서 박애와 자선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지한 제자들 향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일, 칼로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막 어떤 유익한 그런 것들을 뜻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인 메시아의 죽음을 예견하는 메시지로 지금 이 여인이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의 지금 행동은요 예수님께 드린 사랑과 헌신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자신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신의 진심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말씀이 살아서 이루어짐을 경험해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삶을 장악하고요 여러분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단순히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증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 삶의 순간에 그냥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없이 여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불이고 그게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삶에 두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삶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어서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오히려 여러분의 두려운 생각을 엎드려 깨뜨려 붓는 것이 여러분 육신이 말씀이 되는 원리인 거예요. 자 여인이 매우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 위에 부서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전부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인용할 본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 가운데 있던 간에 그것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이 모든 것들 어떤 일들이 닥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거 이렇게 다 쏟아붓는 거 바로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시도록 내어드리고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자들이 여인을 비난하듯이요 여러분 조롱과 비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속한 좋은 일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예수를 아주 싸구려 물건 대하듯이 믿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다고 하니 귀한지를 모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요 골동품 취급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공기를요 돈으로 사서 마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은요 그냥 그 거저 주신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어때요? 내 눈앞에 있는 당장 그것만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그 크심과 기쁨을 그냥 골동품 취급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공기를 돈으로 사서 마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뭐가 가장 비싼 게 될까요? 여러분 공기 그렇죠? 그런데 공기를 공짜로 주니까 우리는 맨날 호흡을 하고 살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인간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집사님 공기 구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마실 수 있는 공기 주세요. 집사님 혹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쬐 수 있는 햇빛을 주세요. 권사님 오늘 혹시 하나님 저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공기, 햇빛, 산소, 바람, 물
다 주셨잖아요. 그죠? 이런 값을 매길 수 없는 걸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기, 물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도저히 값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요즘 하루 그러니까 품삯을 만약에 10만 원으로 쳤을 때 10만 원 정도를 계산하면 6조 원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선 단순한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귀하고 가장 귀하고 귀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한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뭐하다는 겁니까? 귀하다는 의미죠.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죠?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내 영혼이 예수의 생명이 없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라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 앞에서 살펴본 같이 종교들이에요. 종교들은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해요. 그거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요,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아까 우리 처음 읽은 말씀처럼 자꾸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돼요. 거저 주신 은혜라 하니까 아주 값싼 헐값 취급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치에 대항해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보네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죄요, 떨이로 팔아버린 위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내전이라기까지 신랄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은총인지를 잊어버리고 순종하는 전쟁을 회피해버려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영적 폐잔병이 되어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산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영수증만 잘 챙겨 다니면 된다라는 식의, 내가 예수 생명이 없는데도 예수에 대한 정보 지식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라는 방종, 바로 이런 것이 은혜의 본질을 여러분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은혜를 이렇게 왜곡하고 변질시키면요 여러분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려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두려움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고 무시하며 자신의 배의 힘으로 스스로 기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든 의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되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즉 성육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값싼 은혜는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영이 내 안에 오셨기에 이제는 성도 교회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 사는 아들로서의 부르심임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고 그러기에 나는 더욱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 바로 이 상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누구 앞에 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나라는 가치보다 더 못한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받은 구원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더 큰 가치로 둘 만큼 그렇게 값싼 게 아니다. 너희들의 받은 구원은 너희들이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 어떤 것으로도 그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단다. 공기와 물, 바람을 너희가 돈을 주고 사려 해도 못 사니 내가 거저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지고도 그것을 만든 주인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사느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내 자리에 올라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서도 교만의 무감각, 탐심의 굳은 살들이 덕지덕지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온 마음을 덮는데도 그것을 모르냐? 너희들의 입지와 명예와 인정은 넓히고, 그리고 너희들의 통장의 잔고의 숫자를 늘려고 키를 쓰고 살면서도 왜 예배는 점점 패하고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숭배하는 그 숭배자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애통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네 구절을 쭉 여러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형식만 있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 그 구원의 그 값어치가 무엇인지 너희들 몰라. 자,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너 인생을 왜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것들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냐.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어와 행위도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함께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측량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모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바로 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보다 귀한 것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전엔 내가 그랬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으세요? 예전에 그랬던 마음 말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요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의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라. 이 여인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 어디에서 도둑 맞았던, 어디에서 흘렀던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자, 미가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
여러분,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일이 뭐겠냐?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 대목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또 한참 울다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을까? 이 여인의 감사와 고백의 눈물이요, 바로 예수님 머리 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향유의 값어치보다도 여러분 귀한 거예요. 제자들도 이걸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뭐 의가 있어서 이걸 깨달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으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거, 그 이 좋은 일, 이 구원의 값어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추악하고 부족한 입술로 전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내게 좋은 일,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악한 일, 우리가 버려야 할 가짜 기독교 신앙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서요, 내 유익을 삼는 행위는 진짜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가룟 유다를 대비해 놓으심으로요, 기독교를 가장한 가짜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죠. 물론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을 뿐이에요. 자, 잠언 16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성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가롯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름 앞에 붙은 성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알고 있으셨어요? 지형 앞에 붙은 김 이런 식으로 성이 아니고, 그때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이름 앞에 그 출신 지역을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직책을 붙이는 거나, 그죠? 자, 가롯은요, 남부 유대의 지명인 그리옷 사람, 또 무슨 뜻이냐면 가롯은 암살자, 가짜, 거짓말장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그러면 가롯 유다를 한번 붙여보세요. 가짜로 찬양하는 위선자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요,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 셀로파,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파. 그러니까 항상 가슴에 뭘 차고 다녔냐면 품에 칼을 차고 다녔죠. 자, 오늘날 자칫하면 기독교가 변질되면요, 가롯 유다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도 다녀요. 예수님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도 증거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 팔아 자기 야망을 이루어요. 자기 성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부족 정도로 여겨요, 예수님을.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불 번쩍번쩍한 전광판 정도로, 그 간판 정도로 생각해요. 아, 우리 자식 잘 되려나? 우리 사업 잘 되려나? 뭐 나 같은 목회자 뭐 내 목회 잘 되려나? 이런 것들. 여러분, 예수 믿어 한 푼 챙기려는 거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예수 믿어 한 세상 한 영광 챙기려는 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절에서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해줬죠. 금요일날 무슨 작정기도, 100일 기도 이런 거 기독교에서 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수능 100일 기도 막 이런 거 보면 저 개심사가도 붙어 있어요. 플랜카드. 그때 되면은. 우리 작정기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는 목적 기도지, 뭘 작정해가지고 우리가 막 뭘 작정하고 뭘 만들어내서 그때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체가 즐거움인 신앙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환난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혼탁해지고 희색해지고 구정물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팔아 무엇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소망이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감사, 내가 있어도 없어도 감사, 내가 건강해도 병들어도 감사, 바로 이렇게 가는 신앙이 바로 예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목적 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잘 되어야지, 그래야지 좀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예수 봐라, 내 이득 챙기는 다른 목적을 가지는 이 가룟 유다 신앙, 이것은 여러분 바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산당 신앙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바알 신앙, 산당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은 살려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을 양자의 영을 부어서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는 신부 삼아 줬잖아요. 신부. 이것보다 여러분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넣어서 이래야 구원이 있다, 저래야 구원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이런 것을 해야 구원이 있다, 구원의 행위를 넣어 가르치는 교리를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이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다 십자가, 여기 기쁜 소식 선교 저거 이단이잖아요.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서 있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의 기준은요, 인간이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알고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행위를 갖다 집어넣는 모든 교리는 십자가를 세워놨어도, 교회라 할지라도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나눴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로, 삶으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전심을 붓는 행위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뭐 옥합을 깨뜨려서 항유를 부어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재산 갖다 바치고 돈만 갖다 많이 바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도 예수 생명 없이 없는데 갖다 바치면 어때요? 우리 봤잖아요. 교회 그 기독교 역사상 그런 얼마나 이단들이 많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막 재산, 온 재산 갖다 팔고, 자기의 뭐 직업도 다 그냥 버리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정말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없는데 형식의 모든 것, 내 몸을 다 불사를지라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게 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나눴던 건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팔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신앙, 이거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도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신랑을 목말라 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복은 오직 바라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고 세상에 멸시를 당해도요, 그래도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복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바라크, 엎드리고 경배할 복 자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내려놓는 길이에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바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인 바로 그 좋은 일, 그 길을 드러내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이끌림 받는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 것이 많이 채워져서요,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요, 막 웃고 춤추고, 그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 목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섞인 웃음을 토해낼 수 있는 자,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그게 예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항상 그대로 이루어져요. 거기에 여러분 무엇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경외라는 거는요, 상대방을 너무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사랑해서요, 그 사랑하는 이만 생각하면은 나의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는 그 상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피조물의 위치예요. 여러분, 택해 주시고 천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셔서 권하신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 더 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꼭 해라. 이 여인의 신앙이 바로 너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나랑 사랑하자.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참 성도, 참 교회, 참 신부의 정체성을 놓지 않는 아파르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